할렐루야. 복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 아니, 성경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이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세상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죄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자꾸만 물질로 흘러가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속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보게 되면 그 철저한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요, 그 하나님의 미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좋으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요. 근데 우리 막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면 뭐 질병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불행들, 어려움들, 사건들, 사고들 뭐 이런 걸 경험하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분명히 좋으신데 왜 내게 이런 삶,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것들에 갈등을 겪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게 죄성이요, 뿌리 깊기 때문에 누구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죄에, 그래서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뭐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너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완전히 바로에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이 빨간 줄을 긋죠. 보게 되면 내게 은혜가 되는 것, 내게 감동이 되는 것, 언제나 내 중심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를 끊임없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연관해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딱 끌고는 결국은 말씀을 읽고도 자기 위주로 끌고 가게 되어져요. 성경 어디는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사랑을 보여주세요. 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어 줄 거야.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도 복을 받고 너희는 복의 표본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희를 삼고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게 율법을 주잖아요. 그죠?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관계.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쌍방입니다. 쌍방.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아요. 언약이라고 할 때 언제나 쌍방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이 누군가가 지키지 않게 되면 언약은 파기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요, 아담과 언약을 맺고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그 관계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준비합니까? 양과 소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을 버리트라고 합니다. 그 버리트,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소를 둘로 쪼개요. 그리고 양을 둘로 쪼갭니다. 그 재물들을 둘로 딱 쪼개요. 그러면 이 쪼개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언약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어느 쪽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쪼개진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고 이게 계약이고 브리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언약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계속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그 언약이 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두 쪽 나고, 그리고 끌려가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되고 억압과 압제를 당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 떠난 상태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죠?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언약의 완전히 그냥 완성을 위해서 그분이 철저하게 찢기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찢기세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예수만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약에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분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이건 뭐 유대인 때문이 아니고 이방인 때문이 아니고 그런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믿으신 것은, 맺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나의 천부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너무 몰라요.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하와가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마귀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실체 속에 너무너무 실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려졌지만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기도했는데, 헌금했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뭐 했는데,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특징이 그러니까 시세 많은 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찔러댑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는요, 절대로 죽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읽는 것도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끊임없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주님을 주인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시험이죠. 그죠? 시험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테스트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템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우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삭을 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마음이 엄청 어디에 빠지냐면 이삭에게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아들보다 손자가 훨씬 더 귀엽다는 거 아세요? 아들도 물론 귀했었어요. 근데 손자가요 훨씬 더 안 보면 보고 싶어. 아들은요 그렇게
한 번만 보고 싶었다. 그때는 바빠서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살았었는데, 손주는요, 손주 없는 사람 마음에 이해를 못해. 근데 여러분, 손주를 딱 낳게 되면 그때부터 보고 싶어. 혼자 연애. 손주는요, 지 엄마 아빠에게 관심이 있지, 와서요 뭐 장난감 사줄 때만 좋아해. 뭐 해줄 때만 좋아해. 딱 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도 보고 싶은 거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마귀가 한 길로 없다 7길로 도망가는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딱 늦은 나이에 100세에 손주 볼 나이에 뭘 받았어요? 아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예쁘든지 완전히 그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얘가 지금 아들을 주니까 그게 빼앗긴 것 같아. 그래서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저 모리아 산에 네 아들 데리고 와서 너 그 각 떠서 제사 양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 죽여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가지고 시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꼭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다른 것이 우상숭배하는 건 뭐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을 다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건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할지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분이 주인 될 때 보세요, 물질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실감나게 느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줄게. 이러면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장악하기 원하세요. 나를 온전히 통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참 멀리 두고 멀찍이 믿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망한 것 같은데 잘 돼요.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케 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속과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보세요.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한순간도 24시간 내가 잠들어 있을 때라도, 내가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묶였던 거 풀어주시고, 그죠? 그분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쌍방관계예요. 쌍방관계.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일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완전히 그냥 찢으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보세요,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뿌리가 뭐냐? 죄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가서 보게 되면 쭉 말씀해 놓고요, 보세요, 1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1장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1장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어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죄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만 죄 짓잖아요. 꼭 옆에 사람도.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만 따먹으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죄는요 항상 자기만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요. 죄는 항상 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본성의 모습. 여러분 2장에 들어오게 되면 2장은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 앞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2장 1절부터는 이제 이방에 가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그 율법을 갖고 있다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게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네가 먼저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는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보세요. 이런 일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짓고 그렇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로 하신다고요? 진노와 불의로 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철저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2절 말씀.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이방인 유대인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계속 통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DTS 할 때 뭐 주님께 묻는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묻는 건데 그 사건에서 묻지만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다 망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펄펄 끓는 용광복 속에 있든지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친히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